눌러야지. 뭐 확인하고. 이거는 가리는 이건 실패네. 바보다니 이거 뭐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3월 13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8장 들어갑니다. 주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 주시는 진리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거 뭐 프로그램 파악해가는 중이지만 저도 이제 내가 할 때에는 사실 거의 신경을 못 써요. 눈만 괜히 여기 가 있고 훅 들어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어떤 한 분은 또 빨간 글씨로도 좀 쓰고 그래봐요. 그 전부 다 시커 나 원래 나 그런가? 아, 순종님 좀 구별해서. 이게 보니까 어저께 왕궁역 할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랑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뜨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자기가 들어오면은. 이게 앞으로 그 어디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감사함으로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제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참 있었어요, 그 양반.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혹시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나 자기가 또 아는 정보 기타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인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거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돈이 엄청나면요 못하는 거고, 근데 적절한 게 오면은 기도해가지고 쉬운 말로 나가채야죠. 이거는 꼭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건 이제 뭐 시스템 정지라든지 또 김 감독님 잘했어요. 나는 파란색으로 했거든요. 좀 다양하게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갖고 있으면서 확보한 프로그램으로 능동적으로 가야지. 아니 설사 돈을 내더라도 지난번 싱크피플처럼 안정되게 갔으면 좋았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고도 싶은데 사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 서버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안 되죠. 때가 되면 주시겠죠. 대신 기도 안 하면요 그만이죠. 두 번째는요, 요 근래 그 누가 들어와가지고 뭐 KJV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뭐가 뭐 빌립보서 3장 19절 또 로마서 16장 18절 막 들먹거리면서 배냐 타고 다니는 배냐 무엇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있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나도 말 안 해요. 그러면 대답 안 해요. 그 닉네임이 로만 뭔가 해가지고 3388인가 뭔가 있었죠.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는 뭐가 터졌어요? 이게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친구가 나이 뭐 저기 보면 나이는 나보다 좀 더 위인 것 같은데요. 나한테도 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고 나를 끌어넣으려고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게 뭐하는 양반인가 궁금해가지고 나도 대거리를 안 하고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뭐야? 깜짝이야. 꺼졌는 줄 알았네. 결국 막판에 그 사람 뭐 같아요? 각자가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기 봤을 거 뭐라고 생각해요? 김 감독님 얘기해봐요. 먼저 빨간 순두부. 순두부 예스.
그 양반 그래서 지 말로는 순두부 출신이니 뭐니 그 로마 카톨릭에 거쳐 어쩌자는데요. 정체가 성경 저거 KJV 완역판이라고 있어요. 이거 소개하려고 이거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 카페에서도 인정받게 하려고 써. 그래서 내가 다 그거 딱 알고서 삭제 다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흠정녀 한킹 둘만 인정하니까 있어요. 완역판 그 빨간 책 같은 거 나도 있는데 그거 거기 뭔지 모르겠어요. 번역자인지 그거 같은 그 통속 있죠. 한 통속 이게 더 완벽하다 이겁니다. 아직 안 나가고는 있어요. 그럼 뭐 나가는 건 네 마음대로 하니까는 어쨌든 그 일에 협조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그걸 보고서 싹 지워버렸는데 자기가 배운 거 확신이 있으면요. 그걸 아는 대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것도 공부예요. 그 자신을 갖다가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 성경 이거 우리 카페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개 껍데기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애초부터 이거 이렇게 하고 들어왔으면 내가 좀 그래도 참작이라도 하겠는데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내가 상대 안 한 게 잘했구나. 쪽지도 답장도 안 쓰고 얼떨결에 잘못하면 끌려 들어갈 뻔했구나.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도 3월달 왕궁님이 올렸는데 이거 이제 왼쪽 손이 마음대로 돼요. 그전에 이렇게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한 1년, 2년 된 것 같네요. 그때 영주 침례 갈 때부터 이거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그게 재작년인데 10월달인데 그 전에 이제 마음대로 돼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 하나 안 먹고 침은 딱 가서 한 번 맞았어요. 침한테 2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대신 이거 고쳐지니까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어저께 답심리에 갔었어요. 누군가 작년에 표를 하나 줘가지고 검진표라 가지고 건강검진 하는 건데 예약을 해놨다고.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6개월 한도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갔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그 전날 금식까지 하고. 근데 뭐 별 이상이 없대요. 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검사 그런 것도 해봤는데 온몸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대요. 단지 머리에 스트레스가 있대요. 뭐냐 했더니 생각을 많이 하는 거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건 괜찮다고. 근데 딴 데 온몸 다 전부 다 정상이에요. 근데 단 하나 제 위에 염증이 있대요. 이 내시경을 했는데 근데 그 작년인가 또 내시경 그때 그 공단에서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때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특별히 뭔가 음식이 자극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꼽아내려다 보니까 거기 딱 나오는 게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그 커피를 좀 세게 먹습니다. 시커멓게. 그랬더니 커피 줄여야 되는데요. 카페인 없는 거로 먹고. 그래서 어제부터 커피 안 먹는 걸로.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는 커피들 다 버릴 겁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커피 먹으면 발로 차 버릴 거고. 그 감자가 커피 기계 가져도 내가 그냥 부셔가지고 던져버릴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고요. 저가 절제를 해야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도 타왔습니다. 그 커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제가 좀 커피를 많이 먹고 독하게 먹다 보니까 뭐든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오늘 이제 음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슬쩍 얘기했습니다. 크게 뭐 별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염증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그저께 엄청나게 실망했네요. 이 커피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 에스프레소도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늘 한 잔 안 먹고 오늘 버텼는데 지금까지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이게 내용은 짧은데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걸 갖다가 한번 좀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7장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혼 얘기하다가 벼랑간에 8장에서는 먹는 거, 이거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옷은 이게 훌떡 벗고도 살 수 있어요. 집은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시로 약점으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항상 먹을 때마다 신경 쓰고 이 음식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5점 8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8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나면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뭐야? 음정도 안 먹고. 죄라는 건 다른 말도 율법이죠. 율법에서 죄 항목을 갖다 정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유가 가장 크게 두 개 나누면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신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자유를 네가 네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자유를 얻었다는 거.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다가요. 줄을 척겨놓고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라 있는 거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의 멍에, 세상의 멍에, 구속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죠. 자유를 얻은 신분,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오래 살겠다고 가동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요, 내 손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손이 잘 나오나? 손바닥을 보면요, 뭐 세상 말로면요, 수명줄이 여기 완전히 꺾어 뒤로 넘어갔어요. 최소한도 120살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심합니다. 위험 좀 있다 그래도요, 어저께 이 손바닥 한번 먼저 쳐다봤어요. 120살까지 가는데 위험 가지고 내가 문제 생길 건 아니겠다고.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은 신분에서 내 임의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용서받았어. 죄져도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고, 그죠? 더더구나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오늘 그 나오는 문제가 그겁니다. 우상의 그 제단에 지금 쉬운 얘기를 하면 요새 얘기를 하면요. 그 자연인들 제사 지내는 그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명절날 집에서 제사 지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참석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떠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도살을 하고 잡는 게 신전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 신전에서 제물로 쓰고 또 신전에서 먹고 나머지는 뒤로 빼돌려가지고 싸게 판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서 자연인들은 먹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걸 사서 먹는다 그럽니다. 싸니까.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 우상한테 바친 건데 저걸 어떻게 먹냐.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신앙 초짜 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 집 초상집이나 예? 또 이렇게 제사에 갔을 때게 이거 아무도 안 해봤네 그런 고민. 나는 했어요 사실 초창기 때. 이게 저거 먹어야 되나? 예, 제사 음식인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갖다 풀어주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바울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를 마음대로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말라고 분명히 못 박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자꾸 자유롭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 지금 얘기하는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특히나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 문제. 그래서 9장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은 나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유, 이 자유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그 징도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자유는 방종으로 그러면 안 되죠. 대가를 치릅니다. 뭐 말할 건덕지도 없죠. 여기 우상 재물이 이제 문제인데 우상 재물 올라갔던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개털이에요, 개털. 근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걸 갖다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이따가 또 다시 공부할 거지만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던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8절에 건너뛰어서 가서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않고 먹지 않아도 더 못. 음식 문제 가지고 너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우상 재물도 그렇지만요. 모든 음식에서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한번 가보면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확고하게 딱 쓰면요. 흔들림 없이 탁탁탁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는 갈등하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기준이 많이 들어가 있어봐요. 암송하고 있어봐요. 어떤 누군가 행동하고 어떤 누군가 글을 썼어요. 보는 순간에 내가 알고 확고하게 알고 있는 거랑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이점이 보여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이 아리송하니까는 상대편이 쓴 게 뭔지 모르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기가 확신하고 기준이 서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까지 주신다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준, 특히 주님 말씀하신 건 물론 바울사도 말씀도 당연히 인정해야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네가 먹는 게 그러니까 음식은 어떤 것도 네 입으로 들어갔다 그럴 때는 못 먹는 거 사람이 먹습니까? 뱉어내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 중 이것이 사람을 네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그죠? 썩어 빠진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 잡념, 온갖 거시기 뭐 여기 그 옆에 가면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
마음에서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벌써 기준을 딱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명쾌합니까?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요.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근데 몸에 해놓은 거 먹지 말아야죠. 본인이 알아가지고. 저도 커피 많이 먹다 그렇게 됐잖아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 사먹으면 반갑지도 않고 그냥 까자로 사오세요. 까자로. 또 하나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또 다시 교과서를 봤으니까 참고서를 봐야죠.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배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너 인생 살면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먹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18절까지 읽을게요. 오늘은요. 이것들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이 뜻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 항상 옳은 의, 또 화평, 샬롬이죠. 다른 사람과 싸움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쁨,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이럴 때에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어쨌든 먹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 지식을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성도라고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벌써 몇 줄 안 봤는데도 기준이 딱 섰버렸어요. 또 다시 공부할 거지만요. 이렇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인생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딱 잘라서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듣는 순간에 정리가 딱 됐어요. 내일 가면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장 7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죠?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악한 양심이 또 충격받고 상처받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음식 문제가 정리됐다 그래도 네 주변에 그거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는 걸 갖다가 알았으면 13절로 넘어가면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너 다른 상대편 실족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네가 참아라. 그래서 청지가 커피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겠요. 협조하는 사람들은요. 제 앞에서 커피를 가능하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뭐 아침마다 오기 전에 에스프레소를 먹었다든지 이런 얘기도 이제 주의해야 되고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어떻게 메이트 그렇죠. 수원 화이팅. 그래도 기계는 가져오면 받을 겁니다. 뭐 매일 아프겠어요? 한 달 지나 약 한 달치 받았는데 한 달 지나면 낫겠죠. 다시 먹어야죠. 왜 이제 이러냐면요. 우상 제물 이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은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이 같은 성도라도 만약에 안 먹는 경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로 먼저 얘기할게요. 안 먹었어요. 같이 무슨 초상집에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야, 저 우상이 대단한가 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랑 빵빵 치고 나보다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았더니 음식도 안 먹거든요. 일찍 굶고 그냥 물만 마시고 티가 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사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착각할 거 아닙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띄우고 반대로 우걱우걱 그냥 막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이 약한 사람도 이건 아무 일도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막 다 자기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기준이 안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타락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준, 성장한 다음에 그런 행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8장을 갖다가 이제 공부 안에 들어갈 겁니다. 8장을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8장은. 구조를 갖다가 13절밖에 안 돼 있는 거지만 첫 번째 8장의 이제 문제는요. 공동 주제는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말아야 되나 서로 싸움박질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얘기죠. 문제가 생길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읽었잖아요. 먼저 자신부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부터. 네가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성장한 그리스도인인지 간급, 약근지, 약급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면서 두 번째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약급, 약한 지체죠. 약한 그리스도인. 약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디딤돌이 돼주는 건 좋은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디돌, 걸돌. 한 잔씩만 쓰겠습니다. 펜도 아끼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 9절은요.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주님 기억해 봐라. 왜? 주님은 너처럼 강한 그리스도인, 물론 처음부터 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성장, 장성한 그리스도인. 너처럼 그 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죽었지만 또 지금 현재 약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근데 네가 건방지게 그 약한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그 네가 강하다 그래서 상처 주면 되겠냐 이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니라. 지식.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이 안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세상 지식 가가지고 부닥쳐갑니다. 결국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요. 가르쳐 줬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내가 교육시켰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잊어먹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희들이 논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논쟁이죠. 자, 논쟁에 대해서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논쟁을 좋아하면요 이렇게 갚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이제는. 로마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하나님께서 경로와 진노로. 그래서 저도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웬만해서는 논쟁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그 사람 제가 참 그거 알고 나서 속으로 참 잘 참았구나 내가. 그리고 걸려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 댓글 달고 또박또박 얘기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람들은 노리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나 끌어들이려고. 내가 안 당하려고 내가 작정했는데. 지식.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도 있죠. 알고 있죠. 우리가 지식에는 생전 안 하던 짓을 했네. 여기를 팍 때렸네. 지식에는 사랑과 균형, 절제라고 하죠. 이게 필수입니다. 균형, 절제. 그래서 특히나 교회 안에도 신앙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여기 줄게 놓고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서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요 논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서로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2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 여기 우상제물이 아니지만요. 그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4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지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니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너 말고 그 사람도 너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여기는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 자. 6절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않으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느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어쨌든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논쟁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논쟁은 또 이제 고린도서 8장 1절 갑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우쭐이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하다고 우쭐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교만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 플러스 만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요 자기를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체가 우선, 그 다음에 자기가 돼야 돼. 근데 자기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거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가면요. 마귀의 정죄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이 교만 때문에 쫓겨나 버렸거든요. 하나님 모자 지키는 그룹이었다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초신자는 감독이나 교회 사역자는 절대 초짜 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세월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도 받고 성경 지식도 쌓이고 기타 등등이 그죠?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마귀의 정죄, 교만. 마귀의 가장 큰 문제죠. 또 하나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아무것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한테 먼저 사람들한테 버림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이렇게 교만할 경우에 당연한 얘기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버림받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먼저 버림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10장,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빠진다고 얘기하죠. 넘어진다. 모든 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갖다 계속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가면요.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잠자는 자 계속해서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면요.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 나중에는 죽여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고 또 무슨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물론 그 교만 때문에 다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도 먹으면서. 그래 저도 약 한 달치 가져왔어요. 먹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커피 때문만이 아니겠죠. 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뭘 또 먹지 마라. 자극적인 거 먹지 마라. 뭐 또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적어왔죠. 그래서 저도.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라는 얘기죠. 결국 주님께 징계받게 돼 있다. 계속 교만하면은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크게 혼나지 않으려면은 지금 현재 고치면서 회개하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도 안 고치고 갔다가요 올라서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게요. 엄청나게 지적받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0개, 300개 그냥. 이게 뭔 꼴입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잘못한 거 바로바로 회개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식이 있다고 교만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문제가 뭡니까? 무식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무식한 거 절대로 하나님은 착하다고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서고 안 배워가지고 얻어 터진다. 뺨따기 좀 덜 터진다 그러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죠. 어디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성경 지식 교만으로 가면 안 되지만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죠. 이사야 5장 13절. 그죠?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당연하죠. 지금 현재 이 얘기는 그거예요. 고난받고 지금 현재 역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고 깨닫는 순간에 문제가 아니죠. 그죠? 다 뚫려버리는 거죠. 이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만 포로로 붙잡혀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건 안 끌려가지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9절이죠. 의인은 뭐라고요? 지식으로 구출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1장 9절. 유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모든 일에서 구출받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은 같이 읽고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가 뭔가 안다 이겁니다. 그죠? 뭐 예를 청지기를 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성경을 좀 알아. 그래가지고 딴 사람에서 나 웬만큼 다 알아. 뭐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나 좀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 절대로 안 한다. 내 이 구절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네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진짜로 알면 그 얘기 안 한다 이겁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 지식만큼 이제 영적으로 영화된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제 아무리 매일 공부한다 그래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똥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수로 튀어나올 수 있어도요. 내가 이 부분을 뭐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이게 또 같은 얘기가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이에요. 아는 거라고 표시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개뿔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VIP 노릇하려고 그러죠. 근데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너도 뻥쟁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까 고린도서 8장 2절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이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같이 계속해서 암송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참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누가요 제 앞에서 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요 확실하게 알고 내가 뭐 어떻게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속으로 웃습니다. 너 아직 멀었다 알려면. 물론 어떤 한 일부분의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랑 그러면 한번 맞짱 붙어볼래? 그 뜻이죠. 그리고 진짜 이제 그 다음에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참 지식은, 진짜 지식은 그러죠. 세상에 지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지식이라고 그러죠. 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귀한 지식이죠. 고귀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잠언 4장 6절 하나 찾아보고서 잠언 4장이 그 얘기로 쭉 써있는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혜, 지식, 명철,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 지혜, 명철은 주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give and take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예, 탁탁 대답하면 좋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전이라 그러죠. 성경은 설명했잖아요. 그분의 명령들은 더더구나 보너스까지 해놨어요. 무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명령 지키려고 교회 가야 되고 어쩌고, 그거는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킬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요, 이거 나 명령 지켜, 그렇게 말로 하고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해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간증이 있죠? 진짜 구원받으면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간증 없으면요, 좀 미안한 얘기로, 입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구원 의심해봐야 돼요. 그 착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도요, 입증이 돼야 돼요. 입으로 얼마든지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밤새고. 그렇지만은 입증이 안 되면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가보십시오. 그 옆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내가 누구를 서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근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딱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체 사랑. 이 지체 사랑을 할 줄 모르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입술로 떠드는 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나눔이나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가리고 봐요. 넌 아직 멀었다 인생은. 쟤 아무리 네가 까불고 뭐 안다고 저쪽에도 네가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너는 아직 명령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그 위에 20절 21절에 요한일서가 5장까지 내리 이 얘기만 해놨어요. 지체 사랑하라고. 20절에 보십시오.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형제가 없는데요. 당신 마누라가 형제예요. 지체가. 그죠? 자식이 지체예요. 우리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렇죠. 언제 받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면요. 받았죠? 두 가지 사랑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웃사랑이라고 나왔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니 청지기님 이웃사랑하라고 나왔지 지체사랑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제 또 따지죠. 그죠? 이웃사랑. 그렇죠. 맞아요. 이웃사랑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가면 뭐로 변합니까?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세 명령 10가지 십계명에서 딱 줄여버리면은요 세 명령이라고 그러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 지체 사랑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여기서 이웃 사랑이 제자들끼리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지체라는 말인데 이게 확실하게 어디 가서 확실하게 확정이 돼버립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또 참고서로서 또 풀어주죠. 우리가 헷갈릴까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 여기 이웃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모릅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리라. 이웃은 지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이 얘기한 여기 이웃은요. 결국은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연인일 경우에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요. 나머지는 관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진짜 이웃은 제자고 지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지체 사랑을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지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덥지 않게 봅니다. 전혀 행동도 취하지 않고 어떤 증거가 안 드러날 때겠네요. 그래 써놨잖아요 확실하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1300명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카페?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지체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인생들. 우리랑 안 만나요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안 서요. 자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그런 걸 제가 잘라서 딱딱 얘기해 보니까요 시끄럽죠. 듣기 싫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체끼리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봐야 되죠. 요한일서 3장 23절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아까 안 봤는데 항상 본 거지만 또 빼먹지 말고 가야죠.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지체 사랑입니다. 지체 사랑. 하나님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지체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해주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카페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거나 또 돈이 남거나 기도가 남으면요. 주변에 나눠줄 거예요. 이만큼씩. 우리가 다 챙긴 다음에. 우리도 지금 챙길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디딤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서로 지체들 간에는 거기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너처럼 강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는 거기 상황을 망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우쭐거리지 말고 그 고린도전서에만 교만하다는 소리가 6번이나 나옵니다. 우쭐거린다로 번역해놨죠. 내가 그냥 빨리 부르기만 합니다. 4장 6절, 4장 18절, 4장 19절, 5장 2절, 8장 1절, 13장 4절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교만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6번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만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이라고 자기가 우선. 그리고 세상 지식에 많이 들어가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게 꽉 차 있으면요 이 말에 또 뭐가 있냐면요 세상 거로 꽉 차 있다는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는 거, 내가 왕년에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에 돈이, 우리 집에 학벌이 또 이런 거 왕년의 소리, 과거에 뭐 많이 했다는 소리나 그 사람이 거기 추억에 묻혀 사는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땡겼죠? 앉아가지고 쭉 땡겨. 뭡니까? 배설물로 바울보다 더 이렇게 화끈한 게 아니라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내려버려요. 오직 주님만 알겠다고. 또 그래서 제 앞에서 또 엊그저께 만난 사람은 자꾸 왕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뭐 대기업에서 뭐 부장을 그러면서 당신 아직 모르구나. 옛날에 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옛날에 청와대 가 있었으면 뭐 할 거야. 그죠? 현재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기 진짜 이제 하나님 사랑, 그 지체 사랑인데 진짜 사랑을 네가 하게 되면은 세워준다 그러죠. 상대편을 갖다가 그 세우려면요, 내가 남을 세워줘야 돼요. 사랑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도 못 쓰면서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세우겠다고. 그것도 교만한 거죠. 유다서 20절입니다. 유다서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먼저 세워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지체를 너가 성장하면서 같이 지체를 세우는 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를 세워주라. 자, 지체를 세우라는 얘기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서로를 세워주는데 지체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어떻게 따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8전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 주님 다시 오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라. 지체들끼리 세워주라는 얘기죠.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예배 드릴 때에 모임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이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로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하여. 초대교회 시대라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또 누군가한테 계시가 내려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보떠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계시 내려면 설교하고 그런 그 교단이 있어요. 한심한 일이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일도 어쨌든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가봅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 영적 리더를 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제로, 더러는 복음전도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왜 이런 직책을 줬냐?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세운다. 그죠?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29절에 자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돌아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에게 우리 자신의 변명한 줄로 또한 생각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지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정기가표는요 물론 맞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특히 중심적으로 하는 게 강사, 하나님의 일꾼,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또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 1차적인 목표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는 일반 교회입니다. 그건 목양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막 치고받으면서도. 근데 저는 그런 건 안 봅니다. 일단 확실하게 목표 뚜렷하게 잡고 내가 영적 리더로 갈 사람이 1차적인. 그렇다고 나머지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있어야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제가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주 많이도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일꾼이나 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와서 견뎌내기가 힘들죠. 제가 들들 못 거니까. 왜 공부 안 해? 왜 암송 안 해? 왜 강의 안 들어? 그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일반 교단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와, 너 그만 카도고만. 그래서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오시기 바랍니다. 뭔가 훈련 받아보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제가 돈을 싸질러 놓고요. 매일 오면 5만 원씩 준다고 해도요. 그 사람 못 와요. 한 3번 오다가. 대신 안 오면은 100배로 갚아야 된다고 내가 못을 박아놓으면. 그럼 더 못 오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4절 한 절만 더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해야 될 것들요. 나머지는. 그러므로 우상에 같이 읽읍시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냐.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이고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 앞으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은 개털이란 얘기죠. 하나님만 유일신이란 얘기. 이게 확고하면은 어떤 잡탕들이 덤벼들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잘 써놨습니다. 115편 4절부터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금덩어리를 막 쳐바르고 만들어놨죠. 사람들의 손으로 결국은 사람들 손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우상들 어떤 누가 나와서 얘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만드는 자는 우상들과 같으며 그걸 제작하고 만들고 섬기는 자는 똑같다는 얘기죠.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전부 다 우상 마귀의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딱 잘라서 얘기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이 교대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이 입에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들 같으면 그것들을 신뢰해보죠. 똑같죠? 반복해서 써놨습니다. 자, 시편 96편 5절로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탕 우상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시편 96편 5절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각 세상 민족들이 모든 믿는 신들은 우상들이나 하나님은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어떤 바풍이 하늘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단수라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복수인데 기억나네. 근데 이렇게 모든 세상의 잡탕 우상들을 모든 민족들이 믿는 것은 별별 없는 거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레미야 램 10장 11절에 가면요. 결과를 써놨어요. 램 10장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세상의 온갖 신들이 그렇죠. 잡탕 민족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에서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은 전부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전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너희들이 믿고 무당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상의 불교 마음에 해가지고 이사야 41장 그들이 진짜 신이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41장 2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라 너희는 강력한 일 나한테 한번 도전해봐라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아. 22절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땠는지 보일지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라. 또한 앞으로 있을 일도 우리에게 밝혀. 너희들 한번 예언하고서 그 예언이 지켜지는지 한번 우상들이 진짜 있다 그러면 해보란 얘기예요. 나도 깊이 생각하면서 보겠다. 23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너 나처럼 하나님은 예언을 써놨어요. 성경에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진짜라고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참으로 선의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도 놀라겠다는 얘기예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들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지가 저주받을 인생들이 너희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들 무당 이런 것들 예언하죠. 어떤 용하다 그러죠. 맞추다 그러죠. 다 맞춰야지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개를 맞추다가 한 개는 틀려도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누구 기도원에서 어떤 건사가 용해 어쩌고저쩌고 참 껍데 같은 인생들 참 많습니다. 100개 다 맞아야 돼. 100개 예언하면요. 10개면 10개 다 맞아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도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그 얘기예요.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요. 쭉 써놨어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우상 얘기하다가 끝났는데요. 내일 나머지하고 또 음식에 관한 얘기 좀 할 겁니다. 확고한 성경적인 기준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들어가면은 기준이 딱 섰버려요.
내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대로 동시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저 친구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행동이 잘못 나오고 있구나. 왜? 성경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려면요, 가장 좋은 얘기는요, 암송하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요. 딱 보는 순간에 딱 튀어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폭넓게 알고 성경 전체 아웃라인을 붙잡고 있고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리까리 하니까는 확실하게 단정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대신 교만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같은 지체들끼리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8장에 하는 얘기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장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제 8장 또 마무리합니다. 주님,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야.